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자의 소개와 본격적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그리고 승천하신 내용을 서두에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이 마지막 장 말씀이 연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의 연결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 마지막 장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장면을 오늘 말씀은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승천을 앞두시고 주님께서는 이것이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앞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그리고 그 사명이 바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승천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두 가지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버리고 갈 것임을 말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당신께서 떠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이들과 함께함을 증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은 그저 떠나고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다른 같은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함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성령의 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무엇보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와 더 이상 함께 하시는 분이, 함께 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그리고 그분의 함께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여러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난간을 헤쳐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께서
찾아와 상담하는 가운데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주님이 정말로 함께 하실까요?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저 역시 이 코로나 가운데 개척을 하여서 목회하는 가운데 왜 주님께서 하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 시작 작년에 1월에 개척했거든요. 그 코로나 그 시작과 동시에 개척한 저의 목회자의 마음은, 개척교회 목회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 막 전도하여서 그야말로 아이들이 오며 부모님들이 오며 이제 뭔가를 열심히 달려가려는 상황 가운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이 쭉 빠지게 되며 때로는 교회 예배를 영상 예배로 어떻게 전환해야 될지 모르면서 모르는 가운데 예배를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동안 쉬게 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저도 고민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그분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번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지난 1년 동안 매 월마다 생각나는 대로 달마다든 아닌 1년이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앞으로 또한 이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해 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이 해결됐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한번 기록해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역시 이 말을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실천해야 했기 때문에 저도 같이 기록하며 매달마다 있었던 사건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떨 때는 일하는 곳에서 비가 천장에서 바로 옆 건물, 옆 상가에서 물이 엄청나게 수도가 터져 그야말로 일하는 센터까지 물이 완전히 꽉 차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소원하며 기도했던 일이 그 당일날 바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근데 지금 돌아본다면 그 사건은 그래 그때 감사하고 마쳤지라고 제 기억에서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눈으로 보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매일의 삶을, 매달의 삶을, 매년의 삶을 이끌어 주셨는지 기록하면서 다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통화했던, 상담했던 그분 역시 기록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지. 그래,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거야. 오히려 복잡하고 고민했던 말이 오히려 더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매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심을 어리석게도 망각해버리고 기록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제자들의 고민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르되 때와 시기는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주님께서 이제 떠나는 것에서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속국에서 독립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 로마의 속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일 뿐만 아니라 가장 절실한 관심사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엠마오 도상으로 걸어가고 있는, 고민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역시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부활의 사건이 들리는 가운데 이것이 진짜일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지만 그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이 근심하며 걱정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에게 무엇 때문에 얼굴에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느냐? 제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였다. 우리는 이 예수란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찌 보면 이들의 이 소망과 가장 큰 관심사는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망은 허무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다시 이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관심,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것.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외부 세력인,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건. 우리는 오늘날 잘 알고 있죠. 이 로마의 지배를 통해서 오히려 전 세계의 로마 길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야말로 놀라운 역사임을 보게 되죠. 제자들의 이러한 사건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좁은 식견, 잘못된 관념, 어찌 보면 잘못된 생각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바꿔 버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것, 단지 자신의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착각하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아브람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브람,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람은 민족의 아버지지만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그 이름은 뭐죠? 이제 열방의 아버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속 좁은 것이 아닌가? 우리의 기도가 너무 우리 가족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회에만, 부흥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주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가정을 보내주신 이유,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을 통해 지역, 동네에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만 바라는 모습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 그 기도는 열방을 향하여, 우리 지역을 향하여, 좁게는 내 이웃을 향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단지 의식주만 해결하는 삶, 내 삶에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사는 의식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삶의 방향은 나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으로 향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의식주의 문제가 아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의식주의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필요에 대해 주님은 아시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염려하는 것, 내가 작게 나만 생각하는 그 자리, 이스라엘의 속량만 바라는 그 자리가 아니라 모든 열방에 주님을 전하는 그 사명의 자리,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것에 물어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에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저는 이 말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동시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라는 말이 조금 서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 이것은 내게 아니지. 때와 시기, 이스라엘 회복하는 시기, 어찌 보면 개인들 인생의 때와 시기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상황 가운데 이러한 실수를, 이러한 어찌 보면 무례를 짓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마치 때와 시기가 내 거있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 때가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착각일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교만함일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인생이 내 뜻대로 된다는 것, 그 때와 시기가 때로는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고 물질의 복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일의 성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철저히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내 믿음, 내 기도하는 열심, 교회의 열심을 품는 모든 것, 예배를 드리려는 모든 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믿는 것처럼,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내가 어떤 직분자의 위치에 있다고 그것이 내 믿음의 수준인 양 생각하였지만 그건 역시 내 것이 아님을 보게 되죠. 때와 시기, 그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때와 시기가 하나님께 있음을, 주님께 있음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움직임,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건 역시 아님을 깨닫게 되며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한때 유행했던 책들처럼 내려놓는 연습. 무엇을 내려놓죠? 그것이 내 거가 아님을. 내 삶이, 내 모든 일터가,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님을. 목회자로 헌금을 드리며 헌금 기도할 때 꼭 이러한 고백을 하죠.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오늘도 드립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주님의 주권 앞에 납작 엎드리며 순복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권을 주님께 인정하며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명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며 그것이 주의 주권임을 말씀하시며 주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제 너희의 사명이,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제 너희가 바라는 이스라엘 속량인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그리고 너희가 무시하는 이방인의 땅 사마리아 땅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시나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매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로 솔직하게 지적한다면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요, 주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 안 지키는 이유, 모른 척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 뜻에 안 맞으니까요. 그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어찌 보면 그것을 이루는데 너무너무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너무 신랄한가요? 솔직한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구하는 삶,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주님께 완전히 지배를 받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뜻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지키기로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 그것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6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 솔직히 그런가요? 성령 충만함보다 내 뜻을 내게 있는 어찌 보면 나에게만 속한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는 것. 나만 보려는 내 시선. 거기만 초점 두고 있죠. 성령 충만함은 나를 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말씀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서서히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마지막 장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자를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라는 지상 마지막 명령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죠. 제자들은 이 명령 앞에 그야말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제자들 옆에 흰옷을 입은 두 사람, 바로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그들에게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옆에서 박수를 치면서 아니면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봐 제자들아 라고 그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셨다는 것, 주님께서 승천하심을 보았다는 것은 다시 그대로 오신다는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지시고 또한 그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승천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재림의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재림의 말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이 사명을 분명히 또한 열심히 최선을 감당해야 될 분명한 목적,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는 심판의 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울 것이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은 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며 그분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모든 자가 보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온 세상은 후회하며 통곡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자들이 이 땅에서의 통곡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신 날에도 통곡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로 그분을 맞이하도록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해의 중반입니다. 6월을 맞아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의 이끌어 주심이, 도와주심이 간절한 복음의 때입니다. 추수의 때, 내 주변 이웃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영혼이 주님을 맞이할 때 후회하며 두려워하는 떨림의 통곡이 아니라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감사의 눈물이 가득한 그러한 은혜를 나눠주는 복음 전파자, 사명자가 되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